5월 32일부로 우리 전수리 성전 앞에 2층 집이 있죠? 그 밭 논하고 2층 집하고 저희가 이제 명예이전을 하기 때문에 집이 비입니다. 그래서 2층에는 우리 제자분 한 분이 이렇게 전세를 들으셨고, 아래층은 아주 30평 좀 넘는 집인데 벼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전수리가 공사를 우리가 지금 많이 했어요. 뭐 자연석 갔다 또 뭐 갔다 그래서 어떻게 예쁘게 잘 갖고 놨는지 몰라. 여러분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서 이제 하루 이틀 정도는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족 단위나 뭐 두 가정이든지 와서 거기서 숙식하면서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그걸 오픈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셨죠? 아주 좋아요. 그래서 와서 뭐 가족이 두 가정이나 한 가정이 와서 즐기더라도 뭐 그냥 가시던 뭐 기름값을 내놓고 가든 그건 이제 모르겠는데 왜요? 그 벼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벼누지 말을까? 뭐 거기 아주 30평, 30집 좋아요. 아주. 그래서 그래 가족 단위에 와서 좀 즐기고 전술에서 충분히 놀을 수 있는 시간이 많아요. 너무 아름답게 잘 해놨어요. 나는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도 아직 박은규 씨랑 도착 안 했죠? 새벽서부터 일들을 아주 오늘도 되게 많이 했어요. 우리가 아주 엄청나게 많이 잘 갖고 놨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와서 하루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예,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는 것은 말하기 전에 영적으로 영적으로 올라서지 못하고 영적인 면에서 이렇게 무식한 종교 지도자라든지 그 영적인 역사함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영향력 한계에서만 모두를 가르치고 모든 것을 이렇게 맞추는 그와 같은 형국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부족한 종교 지도자의 가장 특성은 목회자들이 자기 신도들이 다른 데 가서 설교를 듣고 다른 교회에도 가보고 또 이렇게 하도록 개방을 못합니다. 자기 교회만 와야 구원이고 자기 교회만 와야 되고 자기 설교만 들어야 된다, 이렇게 움켜쥐고 있죠. 그게 영적으로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를 평가하는 것이 두렵고 자기가 어떤 평가를 받을까 봐서 이렇게 움켜쥐고 있죠. 그래서 자기 교회 와서 또 설교 듣는 것, 모두를 다 그냥 가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가두어 버리는 거죠. 모두를 움켜쥐어. 딴 데 가면 구원이 없고 다른 데 가서 설교를 못 듣게 하고 다른 교회 가면 안 되고, 그래서 자신도 망가뜨려지면서 다른 신도들까지도 망가뜨리는 이와 같은 무서운 일을 지금 저지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부의 강사를 초청하는 것도 자기 수준에 비슷한 사람, 이런 도찐개찐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부흥회 같은 걸 이렇게 하는 것, 이게 얼마만큼 신도들을 꼼짝 못하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사악한 짓이냐 하는 것을 그들은 참 그걸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죠. 부드럽고 좋은 풀을 먹으면 양들이 풀밭을 찾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려니까 그냥 울타리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놓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종교 지도자라는 것은 광범하게 다른 종파에도 가고 다른 종파의 설교도 들어보고 다른 데로 가도록 이렇게 가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그 사람이 구원의 길이 어딘가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아주 유리하게 깨닫고 그러한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경험이 없고 움켜쥐고 보다 보면 절대죠,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없지, 여러분. 그 경험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하냐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선거판이라는 것이 뭐 엉망인가 봐, 예를 들면. 그 선거판에서 열심히 하시는 그 지인이 한 분 찾아와가지고 차 한잔 하시면서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요. 돈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지 선생님 아냐.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그렇대요. 어떤 사람한테 10만 원 주고 김용철이 표를 찍어주라 하면 야, 우리 가족끼리만 데리고 간대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예,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20만 원을 주고 김용철을 찍어주라 하면 옆집에까지 끌고 간다니까, 사실. 아셨습니까, 여러분? 네. 그 이제 이렇게 한 30만 원을 이렇게 주면 이제 슈퍼마켓이라든지 동네 아줌마, 그래서 더 주면 이제 때밀이 하는 사람, 뭐 어디 하는 사람, 이렇게 끌고 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이겼다고 맹하고 그냥 뭐 사람들이 좋다 하는 사람은 표를 까면 어떻게? 화돼요. 그게 그러니까 뭐 초짜들이 경험 있는 사람한테 내가 경험이 이렇게 왜 중요하다 하냐면 경험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살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무서운 것인데 명함 돌리면서 나 찍어달라고 하는 사람은 명함 100개 돌려봐야 다 찢어버리고 2명도 안 온대, 여러분. 그래가지고 참 그와 마찬가지로 세상 살아가는 것은 참 경험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그래서 모든 종파는 여러분들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들어보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왜 이렇게 뭐 무당 점치는 데 가끔씩 가봐요. 그런데 그것도 요즘 비싼가 보다. 그러니까 5천 원 이상은 가지 마요. 이거 봐. 그래요? 거기 가서 듣고 깨달을 게 있고 또 그 사람한테 가서 뭘 배운다 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 밥 사주는 생각하면 되는 거지 뭐. 그렇잖아.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다 배울 게 있는 거예요. 배움이라는 것은 많은 경험과 체험 속에서 모두가 배우고 얻는 거지. 이렇게 담을 다 이렇게 싸가지고 원수 척지는 그런 생각으로 가서는 여러분 절대 안 된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다 엊그저께 우리 제자분하고 어디 차 타고 가는데 아파왔어요. 저기 뭐 산골 처녀 하니까 나보고 차 좀 대서 그리 가보자 하는 사람도 있던데 왜 용감하게. 그래서 내가 가보려다가 내가 말했지, 여러분. 그래, 갔더라면 큰일 날 뻔했지. 그 제자가 또 어디 갔더라고 소문나면 여러분들이 다 찾아갈 것 같아서 내가 안 갔어요. 저보고도 가져가는데 뭐. 그렇게 자유롭게 여러분들 세상 사는 신앙이라는 건 자유롭게 가야 돼요. 종교 지도자들은 어디를 가서 듣든 간에 배우든지 깨닫 가서 들어보라고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빨리 깨닫고 또 깨우치고 진리의 길이 무엇이고 비교를 해서 빨리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죠?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한테 참 죄송하지만 타이도 매지 말고 그냥 편안한 자세로 여러분들에게 강론하러 오시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강론하는 것은 가장 편안한 자세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 다닐 때는 꼭 그냥 정장하고 최고 좋은 옷을 입고 또 막 이렇게 점잔을 빼고 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전에 믿음이었었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안 그랬어요, 여러분? 넥타이 매고 제일 값진 옷을 입고 또 헌금을 갖다 바치는 것도 큰 돈으로 바치면 또 죄지는 줄 알고 새 돈으로 바치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여러분. 돈이 새 돈과 헌돈과 뭐 사이. 저는 헌돈이라도 많이만 주세요, 여러분. 그 헌돈이나 새 돈이나 만 원 밥 먹는데 만 원어치가 틀려 안 틀려요,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 그 가정사 일은 뒷전이고 그냥 막 하고. 그래서 뭐 달러돈 얻어가지고 11조 내면 막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막 칭송하고, 그리고 집 팔아서 헌금 내고 노숙자로 가면 막 대단한 믿음인데 그게 무슨 믿음이야? 노숙자로 가는 게 믿음이야? 망했어, 여러분? 망하면 도와줘 안 도와줘, 여러분? 안 도와지죠? 그런 건 믿음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속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상빈 선생한테
먼저 과제를 이렇게 줘서 이렇게 강론을 좀 하라고 이렇게 했더니 오늘 와서 이제 저하고 한참 얘기를 하는 게 이제 4대 복음서라는 게 영적으로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선 그냥 공부를 많이 해왔는데 그 선생님이 그냥 강의를 그냥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오늘 제가 그냥 하는데 4대 복음서가 뭐예요, 여러분? 이 새로운 성경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접한 게요. 얼마나 여러분들 영광이고 축복인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새로운 성경은요, 하늘에서 준 책이야. 왜? 이 주시는 음성을 들어가지고 일단은 뭐 어떻게 보든 간에 한 사람이 주시는 음성이라는 것을 듣고 그림을 보고 녹음을 해서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세상에서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가요? 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성경은 하늘에서 준 책인데 4대 복음서는 아까 우리 이상민 선생님께서 얘기했지만 4대 복음서라는 건 뭐예요? 저자가 없어요. 그 사람들의 이름이 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떠돌아다니던 것을 그 사람들이 정립해서 이제 이름을 붙인 것이죠. 지금 새로운 성경처럼 뭐 기도를 해서 누가 일사불란하게 받아가지고 딱 한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성경이 뭐냐? 원제작, 저자와 원본이 없는 게 새로운 이 성경인 거야, 여러분. 근데 이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한 획도, 고쳐서도 안 되고, 한 획도 틀리게 읽어서 안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강론에 했지만 사실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얼마나 들어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얼마나 들어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역사가 흐르면서 변화되고 또 변화되고 사람의 손에 의해서 창출된 하나의 역사책인 산물 이게 외에는 새로운 성경의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새로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성경책을 읽으면서 하나 짚어보면 여러분들이 참 신기한 걸 많이 느낄 거예요. 내가 그래 이걸 왜 몰랐지? 이 내용을 몰랐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느끼게 가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위대하냐? 어쨌든 새로운 성경은 그분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녹음을 해서 종이에 기록해서 책으로 만드는 정말 하늘에서 내려준 그분의 뜻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4대 복음서는 그렇게 해서 역사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실 제가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강론하고 말씀을 받을 때 지금도 제 마음속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막 부르고 찾고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 것은 그분이 입을 열어주는 자가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분이 입을 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을 만한 자격이 없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제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믿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이건 엄연한 사실이야, 여러분. 근데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어떻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령으로 역사되지 아니한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주라 찾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성경책 어딘가에 나와 있을 거예요. 나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는 것도 성령으로서 역사 준비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찾을 주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까지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후에 와서 지금 제가 아버지를 처음 만날 때 하나님을 이렇게 놀래서 부르던 것처럼 입을 열어주지 않으면 부를 수가 없다. 진짜 입을 열지 않고 열어주지 않으면 부를 수 없는 게 그분의 부름이야, 이름이야, 여러분. 그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성경에도 그러한 내용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는가, 나를 불러준 사람인가 하는, 그리고 내가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삶을 사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자신을 이렇게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은 약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만백성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엎드려서 모든 자기의 소원이나 어떠한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또 어떤 문제들 속에서 자기가 해방되는 그 같은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고 그래서 신을 하나님을 찾고 또 해달라고 빌고 비는 것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해방돼 어떤 곳에서든 간에 해방을 되고 싶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빌고 비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제자들의 만백성들의 그 소원을 들어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한 것이고 또 그 어떠한 문제에서든지 해방을 시키려고 하신 거지 해방을 시켜주려고 한 것이 아버지께서 내려주시는 새로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문제를 해결하고 해방되고자 하는 그 같은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성경이라는 것을 말씀을 내려보내 선지자라여 김용철이라는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 모두를 책으로 만드는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 160권이 나왔죠.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의 만백성 중에서 아버지가 선택한 구원자 한 사람을 보내셨죠. 2000년 전에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셨다가 2000년이 지금 지난 다음에 책으로서 근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구원자 한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종교 집단들은 사탄이요 이단이라고 새로운 성경을 무슨 독버섯이나 뭐 벌레 보듯이 이렇게 만들어서 이끌고 갑니다, 여러분. 모든 새로운 성경을 읽는 사람은 벌레처럼 새로운 성경과 자기들은 뭐 왼수지간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가고 있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한 분을 해결사로서 보냈듯이 구원자로서 보냈듯이 지금 2000년이 지난 다음에 160권이라는 그분의 말씀을 보고 듣고 책으로 만들어서 지금 아마 한 1000권이 넘을지도 몰라요. 하나를 기도하고 내가 해서 역사해 놓은 것이 아마 뭐 1000권이 안 된다도 제가 죽을 때까지는 그 정도 분량이 되지 않을까 몰라요. 지금도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그분이 내려 보내주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중에 어떤 것도 해결 못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해결 문제가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2000년이 지난 다음에 만백성을 사랑하고 그 만백성의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라여 저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단이요 세탄이라 하여 우리를 적대시하는 이와 같은 현실이 되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 보내진 자가 새로 보내진 구원을 메시지를 받고 보내진 자가 모든 종교 집단들은 육의 세상에 사는 것은 뒷전이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 열심히 바치면 다음 가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이 판가름이 거기 나고 하늘나라에 모든 보화를 많이 쌓아놓게 되면 그 보화 양에서 천국을 간다 이렇게 가르치고 쉽고 간단하게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구원자라고 해서 새로 보내진 이 선지자라는 사람은 모든 심판은 자신이 하고 지옥과 천국도 자신의 손에서 이루어지고 그들이 신처럼 받드는 예수님이라는 분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이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들과 격이 큰 문제점이냐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왼수지간이 된 것이죠. 엊그저께도 어떤 목사님 한 분을 어떤 분이 모시고 왔는데 강론 듣고 차 한잔하고 가시라 했더니 그냥 싹 가시더라고요. 그럼 뭐 차 한잔 못할 게 뭐 있대요, 여러분. 그게 강론이 이제 안 맞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초대받아가지고 내용이 틀리고 그러더라도 차 한잔 하라고 해서 차 한잔 마시고 환담하고 안녕히 계십시오. 많이 배웠습니다 하고 올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돼주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쌩하고 간다 해서 다는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러니 얼마나 이게 문제가 큽니까? 11조 잘 내고 교회 잘 나오고 봉사 잘하면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천국도 자신이 해야 되고 심판도 자신이 해야 되고
그것도 또 제가 이제 이해도 합니다. 저를 보니까 뭐 보잘것없는 사람이지요.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 보잘것없고 이방인처럼 생겨가지고 자기들을 볼 때는 완전 이방이고 또 왕 사탄이 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뭐 여러분들 미안하지만요. 여러분들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왜 그러냐? 이 종파가 지금 말이 없지만 원래 귀하고 소중한 보안은 감춰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리 새로운 성경, 새로운 시대에 말씀이 왔다는 책자나 전단지에서 어떤 종파보다 많이 뿌려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어떤 교회나 종파보다 왜? 우리는 책자로 그냥 제시해 주니까 읽고 또 읽고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의문, 우리처럼 많이 지금 많은 신도도 없고 많은 백성도 우리처럼 추종하는 사람도 없다고 여러분들이 믿어도 돼요. 그런데 다만 그분들이 결정을 못하는 것이죠. 왜? 살아가는 삶이 먼저니까. 환경이 먼저이니까.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이 좀 지식인들 이렇게 만나고 뭐 같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요, 읽은 사람들이 많아요. 맞대요. 개인적으로는 참 존경하고 이 시대에 없는 분이라고 하는데 같이 가기는 꺼려운 거예요. 표도 생각해야지, 직장도 생각해야지. 그 먹고 사는 직장도 그게 잘못되면 뭐 또 그것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거기에 또 매달려서 생활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참 많이 있는데 깜짝 놀라는 것은 유튜브요? 우리 그 나가는 게? 그걸로 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 그걸로 보고서 저한테 인사차 전화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육사로 해서 고급 공무원 하다가 또 어디 큰 기업에 이렇게 사장님을 하고 회장님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도 책 보냈어요, 우리 한재. 그분이 이제 아주 철저한 기독교인이고 대단한 사람인데 나보고 그래요. 진짜 하나님한테 받아서 쓴 거냐, 나보고. 아주 육사 정도 나오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고급 공무원하다 또 국치 현재도 지금 아주 기업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보고 딱 진짜 정말 하나님한테서 받아 쓴 거냐는 거예요. 뭐 부인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다 처갓집 어디고 다 교회고 꽉 쩔었으니까 그 진짜라고 내가 왜 거짓말 하냐. 나 먹고 사는데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그랬지. 당신은 나하고 인연이 됐는데 당신은 우리 책 갖다 읽어가지고 다시 시작해야 돼. 인생을 다시 살아야 되고 다시 가야 구원을 받는다니까.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입니까? 내가 하는 얘기라는 얘기야. 이제 이걸 따지고 묻는 거야, 거기서. 근데 내가 이제 그래서 난 그럼 조금 기다리라 하고 이제 내가 눈을 딱 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 그 자식, 그럼 16권 그거 보내가지고 무슨 그거부터 읽어보라고 해라. 읽으면 7권 안 가서 그는 마음에 돌았을 거다. 그래서 그럼 좀 잘 씌워먹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저기를 보내는데 7권까지만 읽으면 당신이 확 변해가지고 내가 오줌마라 해도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니까 책 보낼 때 그런 줄 알으라고. 그 돈은 나중에 계산하자 그랬대. 그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진짜 쓴 거냐 아니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저기를 방향을 못 잡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보냈는데 저 사람은 7권 정도 읽으면요 저거 이제 이렇게 이제 오게 돼 있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무엇을 하고 어떤 짓을 하고 어떻게 살아왔던 간에 그게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선택되지 않은 사람은 여기를 절대 못 들어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그 모습으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과 여러분들이 그것은 하늘의 천사들이 알고 하늘이 평가해서 여러분들이 위대한 사람으로 온 것이지 다 지금 현찰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고 대단한 분들이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왕사탄이고 믿기만 하면 구원이고 육의 행동은 별거 아니라고 했는데 육의 행동이 연결선상이고 육의 행동에서 심판을 받는다. 죽을 때는 잔고증명을 2장을 가지고 간다. 뭐 이런 소리를 했으니까 저 사람들이 이게 헷갈리는 거 이게. 근데 그 머리 좋고 대단한 사람도 뭐라고 하냐면 딴 게 없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냐 이거.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아직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아마 열심히 지금 하고 있을 거야 아마.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우리가 변화된 삶으로서 가는 것이 하늘나라에 간다. 막 이렇게 역설하니까 아버지께서 구세주라고 해가지고 구원자라고 해서 보낸 그 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를 못해요. 못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더군다나 교회나라도 종교 집단이나 성직자, 이 신도들 다 우리를 사탄이라고 공격하고 또 공격하기 위해서 그 어떤 것 준비들 하고 참 아주 너무나 그 슬픈 일이라 이거죠. 자기들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를 보내달라고 해서 구세주 같은 선자 아버지께서 보내준 새로운 성경과 선자를 이렇게 욕하고 핍박을 하니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지금의 모든 종교 집단으로서 절대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없다고 제가 하잖아요. 왜? 자기를 죽이고 또 죽여야. 자기를 죽이고 또 자기를 죽여서 그러니까 낮추고 또 낮춰서 그분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야만 그분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낮추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요, 여러분. 아차 참고 또 소리 부는 것도 이해하고.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도대체 저 사람 생각에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것들인데 그냥 깜짝깜짝 놀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야 제자들의 수준이 엄청나게 아주 정말 높아졌어요. 아 우리 전술이 네, 자리 좀 내드려야지. 그 전술이 우리 잔디밭 있잖아요, 여러분. 그 잔디밭을 타고 땅에 가라앉으니까 모래를 갖다 이렇게 딱 이제 붙잖아요. 모래를 타고 가다 보니까 남는 건 잔돌이 남잖아요. 그걸 여러분한테 하고 내가 이제 힘들어서 이걸 이렇게 주고 또 뭐 눈을 주스니까 힘들어하니까 우리 재철 씨가 뭐라는 줄 알아요? 손자님, 애인의 얼굴에 여드름 따준다고 하고 주스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재철 씨가 탁, 그래서 나는 그 주술라고 해요. 이 어깨가 지금 아팠어도 못해. 근데 우리 이재철 씨가 옆에 와서 탁 하는, 선생님, 힘들으면 애인의, 애인이라고 또 아프요. 애인의, 얼굴에 여드름 하나 짜준다고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의, 예쁜 사람의 여드름 짜준다고 생각해서 돌 주는데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지고 이틀 만에 다 주워냈잖아요. 사람이 생각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무섭게 변화들을 참 우리 몇 분들 대화를 하면 깜짝깜짝 놀라요. 정말 우리 저기도 참 대단하게 깨우침들이 제자분들이 아주 참 높아요. 그래서 제가 고개를 숙여서 이렇게 가끔 변합니다. 잔디밭에 이렇게 돌 있는 걸 내가 발길로 툭 차 그냥 놔둬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큰 돌을 머리 위에다 얹어놓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래 자갈 딱 그래서 지금은 뭐냐 자갈은 자갈대로 잔디는 잔디대로 이렇게 다 아주 깨끗하게 구분을 했어요. 내 제자들한테 많이 배운다니까요. 잔디밭에 돌 한번 쳤다가 연약한 여자가 큰 바위를 머리에다 이고 있다고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서 주워내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 골라내버렸어요. 참 우리 제자분들이 대단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지금 우리 새로운 성경이 세상에 내려와가지고 낮은 자가 되고 또 낮은 자가 돼야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심판은
하늘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천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한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지금의 기독교에서는 우리 보고 왕사탄이라고 사기꾼이라고 별말을 다 하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 그걸 반드시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심판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았냐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다가 가실 때는 숨을 거두실 때는 두 손에다가 통장 2개를 가져간다고 그랬죠. 그 통장에 악한 잔고가 많이 있으면 지옥으로 가고 선한 잔고의 통장을 가면 여러분들은 좋은 곳으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누가 하는 거야, 여러분?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심판해요. 사랑의 하나님 심판을 안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옥과 천국도 누가 선택해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따르냐의 점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정해서 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 명심을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죄 짓고 껐다고 사는 거요. 실수하는 거 여러분들 절대 그거 여러분들까지 불행한 사람들은 절대 육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쁘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인간에게 폐를 않고 이웃 사람에게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는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나를 모두를 내놓고 양보하는 실질적인 행동의 그런 삶을 여러분들은 살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서 여러분들이 반대를 봐야 돼. 여러분들이 지갑에 돈을 가지고 도망가면 뭐라고 그래야 돼? 빨리 얘기해봐. 여러분들 돈 지갑을 누가 가지고 도망가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일단 도둑놈 잡아 할 거야. 아니 여러분들은 여지껏 살아온 삶이 그렇게 습관이 돼 있어. 안 하려고 해도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하냐? 여보게 천천히 가게 넘어지면 다치네. 이 다음에 또 오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백성이야.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지갑에다 돈 넣고 그 아까워서 먹지도 못하고 고기도 못 사 먹는데 그 훔쳐간 놈이 고기도 사 먹고 막걸리도 먹고 술도 먹고 경제가 돌아가 안 돌아가. 그리고 장사를 도와주니까 그 사람이 좋은 일을 해 안 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쯤 사는 세상을 그렇게 보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미워하는 사람도 있어서 안 되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무조건 여러분들이 낮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야. 그래서 아버지가 초창기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식사를 대접하고 인사를 하라고 그랬단 말이야.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건 밥을 얻어먹은 사람이 감사하다고 인사를 해야 하네,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하늘의 법도는 반대다 이거예요. 식사를 대접한 사람이 인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 하늘나라에 가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바쁜 사람의 시간을 내줘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사는 식사의 대접을 받아줬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대접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대접을 받아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심판대에 섰을 때 그 은혜와 상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분이 여러분들한테 식사를 대접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사를 해야 된다 이거지. 그런데 보통 사람은 식사 딱 대접 이빨 딱 인사받으려고 하잖아. 그리고 잘 먹었습니다 인사 얻어 처먹고 인사도 않고 그래야지. 이게 누구야? 그런 심보를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천사만 사는 세상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해 안 해?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도 갈 사람이 없어.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들은 선한 일을 한 번도 하고 산 사실이 없어. 왜 그러냐? 악한 일을 100번 하고 선한 일을 10번 했으니까 묻혀가지고 선한 일은 한 건도 한 것이 없는데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한 건도 안 한 사람이 어떻게 아름다운 천사들만 사는 그 세상에 여러분들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해? 뭐 구원받았다? 뭐 배내 뭐요? 나는 무식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여러분들 그 하나님 찾고 따라다니는 게 뭐요? 모태신앙. 모태신앙서부터 이렇게 되면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믿기만.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믿기만 하면 천국을 간다 하니까 그래. 교회 오면 천만의 말씀이야.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열고 닫는 고유의 권한은 그분한테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물을 묻히고 여기 들어오면 문 열어줘 안 들어줘? 안 열어주는 거야. 죄 짓고 그 문을 들어갈 수가 없어. 이 모든 신앙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내려준 십계명이라는 것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나마 조금 괜찮은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런데 모든 종교 집단에서 뭐라고 하냐? 십계명이라는 것은 인간이 지킬 수 없는 걸 내려봤기 때문에 그 십계명을 위배하고 나서 용서를 빌고 회개를 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참말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고 세상을 창조한 위대한 하나님이라 하는 얘기가 다 사기꾼이야. 내가 항상 얘기해. 여러분들도 5살 먹은 자에게 쌀 단말 주면서 이 옆집에 갖다 주라 소리를 안 시켜. 왜 심부름만 시켜? 못 가니까. 걔가 못하는 거 알잖아요. 그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내린 십계명이라는 그 계명을 너희들에게 지키라고 살아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야. 소중한 선물이 십계명이야. 왜? 그걸 지켜야만 그 아버지여 그 나라를 갈 수 있는 것을 줬기 때문이에요. 응? 그런데 그걸 못 지킬 것을 하나님이 내려줬다고 생각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든 사람들을 죄악의 구렁텅이로 이끌고 가는 무서운 행위를 하고 있다, 이것이죠. 여러분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으려면 만나지 말다, 오지 마라, 지켜야 한다 하니까 조금이라도 지키려고 노력하죠,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사람일 때 지킬 수 없으니까 죄를 범하고 나서 회개하고 용서하면, 회개하고 용서에서 떨어지는 법이라는 건 절대 없어요, 여러분. 회개하고 용서한다 해서 그 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야. 회개와 용서하는 것은 아버지 뜻과 같은 저 천사 같은 아이들이나 그 회개를 할 수 있고 용서를 받는 것이지, 죄가 더덕더덕 진 여러분들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 기도할 수 있는 자체가 없어, 여러분들은. 그리고 기도라는 건 여러분 절대 해서는 안 돼. 달라는 기도, 소원의 기도, 어떤 욕망의 기도, 이뤄달라는 기도를 절대 해서 여러분들은 안 돼. 왜 안 되냐? 자격이 없어. 기도라는 것은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서 행하는 것이 기도단 말이에요. 성경에도 있을 거야, 여러분. 회당에서 기도하지 말고 모퉁이에서 길거리에서 기도하지 마라 그랬어요. 성경 있어 없어, 여러분? 아버지가 구세주고 아버지를 믿고 천국 가겠다는 사람들이 회당에서 기도하지 마라 했는데 종지자리에 써가지고 가서 기도하고 떠들어대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기도하라. 대중에 가서 식사는 서보죠. 대표 기도하고 음식은 식어가는데 짜자자자자자.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짓만을 골라서 역사하고는 것이 지금의 교회인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저들이 구원을 받았다 하는 얘기죠, 여러분. 여러분들 잘 들어요. 십계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죽어 딱 가서 하나하나 통과의 10개의 관문이야. 따라서 해. 십계명은 내가 죽어서 통과할 10개 관문이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아니한 자 절대 그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걸 명심해. 부모에게 효도 못했으면 그것을 이웃이나 형제에게 그 이상으로서 여러분들이 모든 걸 베풀고 나누고 살아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는 형제라고 그래.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내 이웃을 내 형제처럼 생각하고 보호하고 이웃의 어른들을 내 부모처럼 공경하고 살아가는 삶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행하고 살았는가 스스로 반성해보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간다는 생각을 다 접어야 될 사람들이라 하는 것을 이해가 갈 거예요. 이해가 가요, 안 가요? 가요, 안 가요? 십계명이라는 걸 머리맡에 썰고 딸딸 외워요. 그리고 내 생활에 어떻게 되는가 한번 해보고.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일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갈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지금 부르짖고 이렇게 가는 것을, 우리는 낮은 자가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의 모든 종교 집단에서 보면은 자기들의 체제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무서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지금 배불리 먹고 대어받고 가는 그 송두리째 그 모두를 다 파괴시켜버리는 무섭고 위험한 말을 하는 것이 우리고 그 인물로 지적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새로운 성경이 세상에 넘어지고
지금의 종교지대 반대로 가라는 것. 그러니까 뭐야 여러분? 예수님도 세상에 와서 그 위대하신 분도 나는 모든 사람을 섬기러 왔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다고 했는데 모든 종교지들의 섬김을 받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그들이 지옥불에 가도 안 되는 사람들인지를 아시아 여러분? 그들보다 더 무서운 짓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섬김을 받아 안 받아요 여러분? 받죠? 그것부터 내려놔야 돼요. 저들이 단상부터 다 때려부셔야 되고 교회라는 것도 다 때려부셔야 돼요. 저 여기 물론 빌려서 이걸 쓰고 있지만 머지않아 저는 이런 것을 다 폐쇄하고 집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 성전을 올린다면 넓은 들판에 비닐하우스 비만 새면 큰 막을 치고 모든 사람들 와서 자연과 즐거운 이야기를 들을 그런 것으로서 저는 만들어서 운영을 할 겁니다. 신도들의 그 피 같은 돈을 가지고 그 호화를 누리고 있는 것, 그게 대우를 받는 거야. 섬기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넓은 들판에서 뭘 한다고 해서 그 말씀이 안 들으는 거 아니야. 나는 지금 서울 근교에 땅이 있다 하면 정말 천막치고 여러분들을 거기서 공부를 하겠어요. 비만 맞지 않을 것 같아서 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서 말씀에 전하는데 그게 무슨 거꾸로 가고 바로 가고 잘못되는 게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 내가 이 주소들은 강대상에서 이렇게 강론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이 귀에 들어와 안 들어와 여러분? 들어오잖아요. 왜? 자신이 없기 때문이야. 우리 교회만이 구원이고 자기 설교가 최고고 이런 사람들 다른 종교에 가서 강론도 못 듣게 하고 다른 교회도 못 가게 하고 그것도 자기가 영적인 자신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다른 데 가서 배우고 그래서 저 무시할까 봐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자신 있는 사람은 무조건 가라 그래 안 가라 그래? 가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는 것이 없다고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왜 무당집에 가서 밥도 못 먹게 하고 절간에 가서 밥도 못 먹게 하고 절을 구경도 못 가게 만드냐 이거야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이 선지자도 배고플 때는요 남산 무당집 할 때마다 맨날 가서 밥 얻어 먹어서 나한테 거기서 아무 배탈 안 나 여러분. 그건 누가 만드는 음식이야 그것도? 이 모두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경영하기 위해서 모두가 만들어진 것이야. 여러분들 자신이 이 우주를 경영하기 위해서 탄생된 여러분이라면 미무려 벌레까지도 독초까지도 그분이 이 방대한 우주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분이 창조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지. 아니 절에 가서 밥 얻으면 배탈 나? 내가 우리 제자가 들었는데 믿음이 대단한데요. 자기들은 절에 가 그 동네 지나갈 때 일하고 들어갔더래. 아니 그 절이 그냥 물건이고 절이야. 그게 뭔 상관이 있어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 그 가끔 점도 좀 치러 가. 그래 그 무당도 먹고 살 거 아니야 여러분. 점쟁이가 이거 이렇게 쳐놓고 이렇게 점치는데 얼마나 써놨는데 그 사람도 손님이 가야 먹고 살 거 아니오. 그냥 그 사람도 먹고 살고 자식도 먹고 살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가서 한 번씩 써주는 것도 필요하다니까 가서. 잘못된 거야? 거기 가서도 배울 게 다 있어요. 배울 게 다 있어.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지금 선지자가 가르쳐주지 말고 목사도 가르쳐주고 아무것도 우리 양양화 선생님이 이제 이게 사업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내 인생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양양화 씨가 가서 5,000원 듣고 내 말 듣고 점을 딱 치니까 그 점쟁이가 가만히 보니까 이 할머니가 조금 이따 잘못될 것 같거든. 할머니는 1년 있으면 떼돈 놀고 부자가 된다니까 이 양반이 죽어 안 죽어. 사람은요 마음먹기에 달려있어. 모든 걸 된다 이길 수 있다면 이겨. 진다 하면 지는 거야. 이 하천을 건너는 것도 내가 건널 수 있다면 이게 좁게 보여. 못 건진다면 넓게 보이고.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그 무당이 우리 양양아씨 생명을 살렸어 안 살렸어? 목사보다 100번 위대하고 나보다 1000번 위대한 것이지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것은 다 그분이 경험을 해야 돼. 모든 종교 지도자는 신도들에게 절에 가서 밥도 얻어먹고 가서 불공도 드리고 절에 가서 얘기도 들어보고 천주교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다 가보러 가야 된단 말이야. 자기가 진리의 성령이 있으면 자신 있으니까 정답은 틀릴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 바닥이고 아는 게 없으니까 어디 가면 다른 사람한테 가서 뭘 하면 자기가 들추고 떨어질까봐 못 가게 하고 못 듣게 하고 쥐어짜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게 저도 죽고 모든 백성도 죽는다 이거죠. 여러분들 어디든지 다 다녀. 알았죠? 얘가 가야 안 가요? 가 안 가? 오늘 일요일, 내일 오늘이 일요일. 집안에 애경사가 있는데 거기 가야 돼? 교회부터, 여기부터 와야 돼? 똑똑하네. 집안에 애경사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 안 가고 여기 오는 인간은 무조건 그건 지옥이야. 이 사람들 참 이상한 사람들은 내 말을 안 믿어. 왜 지옥이냐? 성경에 나와 있어. 부모가 섭섭하다 하면 그럼 어디가? 지옥. 형제가 섭섭하다 하면 어디? 지옥. 집안에 애경사를 애면하고 교회 가서 떡 앉아놓고 헌금 내놓고 앉았으면 그래가지고 집안 형제들이 일치르고 나서 권사, 장로 이 사람 그 잘 나가는 사람들 안 오니까 자기들이 모여서 막걸리 한 잔 먹으면서 말해. 야, 너희 고모부는 큰애 아버지는 인간도 아니야. 앞으로 인사도 하지 마라. 딱 쏴버리면 어디로 가? 어디로 가?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아끼니까 지옥을 가지 말도록 가야 되는 게 종교 지도자니까 작은 애경사라도 토요일날 일요일 수요일에 있으면 거기부터 즐겁게 가고 여기 오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렇게 살아 안 살아? 그런데 이게 있더라고. 내가 이렇게 살아라고 했더니 어떤 분은 믿음이 대단한 분이었는데 그분은 토요일날 일요일날만 집안에서 일부러 전화를 해. 무슨 행사가 있냐. 거기 가서 화목하게 즐기니까 얼마나 좋아요. 형제들하고. 아니 얼마나 행복하.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오면서 가슴 아픈 게 뭐냐면요. 이 일요일 여러분들 이 귀중한 시간 뺏는 게 너무 나는 그냥 속상한 거야. 일요일날. 남들이 즐기는 일요일을 여러분들이 더 즐길 수 있도록 다 풀어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성경에 대해서 조금 질서가 잡혀가지고 수입이 딱 기본 되면 이거 안 합니다. 내가 오늘도 오면서 그냥 내가 이거 강론하러 왜 가야 되냐고 내가 그냥 차를 주먹으로 수십 번 저질러서 내가 그냥 앞에 기사 보고 빨리 가라고 소리 지르고 왜 그랬는지 알아요, 여러분? 내가 오토바이를 한대 근사한 게 있는데요. 오늘 양평에서 서울 전국 있는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양평을 지나가고 중간에 휴게소에 오토바이가 한 100대가 1000대가 100대 한 200대 서 있어만 버글버글. 거기에 내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내가 딱 채워놓고 몸 딱 내리고 헬멧 딱 벗으면 야 노인네가 멋있다고 칭찬을 무지하게 받을 거고 이걸 못한 거야. 일요일날 여기서 강론하려고 나 미치겠다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잘 봐. 강원도 쪽으로 놀러 가려고 오토바이 양평 중간 휴게소 한 200대가 모이면 오전에 모여, 오후에 모여. 꼭 내가 10시에 오는 시간에 거기에 다 모이는 거야. 그래 내가 오늘도 승질나 가지고 그냥 앞에다 소리 벅벅 질렀다니까. 내가 오토바이가 좋거든요. 나이도 먹었잖아. 또 75살. 나는 사람 오토바이 타는 사람이 드물잖아. 헬멧 딱 쓰고 가면 안 보이잖아요. 오토바이 타고 가운데를 쫙 가서 헬멧 탁 보고 쫙 그럼 야 멋쟁이다. 야 굿이다. 왜? 저는 이 나이에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생각하니까 나 굿이다. 나는 그거 들으면서 딱 인생 폼으로 사는 거지. 이걸 못하고 지금 여기로 와가지고 지금 그 준 로얄 박스 시간에 지금 내가 그걸 와가지고 이걸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 나만 그런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일요일을 폐쇄하는 게 내가 아주 집에서 책 보고 공부해. 365일 동안 그 매주 시간 뺏는 거, 평생 시간 뺏는 거 하면요. 빌딩 2개도 사고 나면. 여러분들 심각한 문제야. 개인의 경제, 국가의 경제를 얼마나 망가뜨리는 거냐고. 그래, 안 그래요? 엄청난 짓을 하고 있는 게 교회라니까, 이게. 집에서 그냥 책 읽고 여러분들 가시면 돼. 예수님이 와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사람들은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 왔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들은 내가 이 세상에 분열과 불과 칼과 전쟁을 주려 왔음을 알지 못하느니. 이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여러분, 이거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안 믿죠? 믿어, 안 믿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새로운 성경이라는 160권이라는 책이 세상에 나옵니다. 아버지 말씀이라고 해서 세상에 기록해서 나와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양분화가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반대하든 찬성하든. 반대하는 종교 집단, 받아들이지 않는 자, 이와 같은 구분이 딱 돼버리고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몇백 권의 말씀을 기록된 책이 세상에 나오니까 세상은 무섭게 분열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새로운 성경을 믿을 것이고 그래서 생명을 걸고 따를 것이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기 때문에 생명을 내걸고 분열의 역사를 이룬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와 새로운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선지자와 새로운 성경을 증오하는 이와 같은 양분화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지자를 따르든 선지자를 방해하든 어느 쪽이든 모든 국민은 선택하게 되어 있다 이거죠. 예수님은 왜 예언하여 선지자에게 메시지와 대응 방향을 알도록 전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아까 그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제가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그러한 암시와 그런 방향을 먼저 이렇게 와서 그 말씀을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지금 우리가 양보나 생겨가지고 불화가 생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앞으로 전쟁도 불쌍한 무서운 생각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왜 예수님께서는 미리 내가 말씀을 예수님께서 왜 그와 같은 것을 지금 나에게 알려주고 메시지를 주냐, 내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주신 그 말씀이 왜 내가 메시지를 하느냐, 이 역사 이래 사람이 오늘의 새로운 성경에 와서 이 시대에 이와 같은 불화가 생겨서 전쟁을 불사할 수 있는 천만의 엄청난 무서운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줄 아닙니까? 알아요? 이제 우리는 이게 엄청난 터집니다. 천만이 터지고 사회와 가정과 국가와 이렇게 해서 전쟁을 불사할 수 있는 무서운 단계까지 간다 이거죠. 그래서 불화와 평화가 아니라 불화를 주러 온다고 하셨던 것이고 검을 준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그분 한 분만이 그걸 알고 있었고, 선지자라는 사람이 간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새로운 성경이 내려가서 엄청난 무서운 역사의 변화를 이룬다는 것도 그분 한 분만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해가 가요? 지금 선지자라는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전하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저 먼 다음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한 사람이 가서 그 뜻을 만 백성을 위해서 전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그분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메시지를 저에게 주신 것이다. 저는 그 말을 알아듣고 그 내용의 의미를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새로운 성경과 선지자와 하늘의 뜻을 따르고 반대하는 무서운 현상이 벌어진다는 걸 그분은 아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여지껏 저를 높여서 저를 칭찬한 얘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없었죠? 맨날 면장이고 못난 사람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성경과 선지자라의 명을 받고 내려가는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자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성경이라는 것이 세상에 내려가고 또 선지자라는 사람이 선택돼서 아버지 뜻을 역사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분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앞에서 이와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준 것이다 하는 것을 저는 나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는 오늘만큼은 사실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으로서 알 수 없는 저 너머의 세계에서 선지자라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이 세계로 가져오는 유일무이한 한 사람이라는 걸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메시지를 저에게 내린 것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그분은 알고 계셨습니다. 만 백성은 저 너머의 세계를 가고자 알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안내자가 있어야 되고 또 인도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저 다음 세상에 보이지 않는 먼 세상에 이루어지는 걸 알고 싶어 했고 그 세상에서 오는 것을 받아보고 싶어 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왔을 때는 모두를 다 거부하고 이단과 사탄이라 치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자신도 모르게 저 세계에 대한 미련의 씨앗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 해도 저 세상에, 저쪽 세상에 대한 미련의 씨앗을 숨기고 있었다는 것이다. 진리를 알고 싶고 참 진리를 알고 싶고 바른 것을 알고 싶다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씨앗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제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쪽 세계에 대한 미련의 씨앗을 숨기고 정말 참 진리가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이 어떤가 그러한 씨앗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먼 저쪽 세상 것을 찾고 또 그것을 찾기 위해서 갈망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버지가 선택한 손님이고 아버지의 손님이고 저의 제자가 아니고 제 손님이 아니라는 제가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누가 말해도 여러분들은 아버지 그분이 땡기는 자석과 같은 그 보이지 않는 끌어당기는 그 힘을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마음에 끌어당기고 있는 여러분이라는 기쁨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에서 기쁨과 나 자신에서 아무도 강론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은 알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알아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아버지께서 자석과 같이 보이지 않는 그 힘으로 여러분들을 끌어당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버지 마음속에 끌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잘못된 걸 하나하나 고쳐가는 그 속에서 기쁨과 사랑을 여러분들은 느끼고 갑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땡겨주는 그 힘의 은혜와 영광이다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제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새로운 성경과 선지자를 오랜 세월 동안 애타가 기다려온 사람들이 여러분입니다. 수천 년까지 나와야 되나? 그래요? 그렇다고 합시다. 그럼. 뭐라 해도 제자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새로운 성경과 선지자를 오랜 세월 동안 애타가 기다려온 사람들이고 아버지가 부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200명의 한도에서 유구의 세상에서 여러분을 행복을 느끼게 내가 책이 팔렸으면 5억씩 여러분 통장에 담아서 주겠다는 약속을 내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성경과 선지자가 이 세상에 오는 건 여러분들의 육은 모릅니다. 사람은 하나에 둘이에요. 시간 없어 빨리 하나에 둘이야. 둘입니다. 육과 나의 본체인 영. 여러분들의 그 영은 너무나 오랜 생활을 새로운 성경이 세상에 나오고 이 부족하고 못난 선지자라는 사람이 세상에 나오기를 정말 신순애 씨 말대로 몇천 년을 기다렸다 왔는지도 모릅니다. 몇천 년을 기다렸다 우리 만남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육의 행복과 기쁨을 아버지로부터 상을 받아서 내가 여러분에게 다 돌려드리려고 하는 것이 그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들의 어느 한 그렇게 여러분들이 소중하고 귀한 분들이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선지자와 여러분들 하여금 세상은 분열되게 되어 있습니다. 대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지게 생겼습니다. 선지자를 따르는 사람과 반대를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들과 불화가 생기게 돼 있고, 그 불화의 검은 새로운 성경이요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성경이 전해지고 선지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느 편이고 어느 백성이냐 하는 그런 것이 없이, 증오하는 마음이 없이 모두를 초월해서 새로운 성경의 그 메시지 아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에 예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기도입니다. 불화가 생기고 했어도, 선지자가 못 이루고 간다 하더라도 이 말씀 앞에 모두가 하나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네. 너는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 뗄 거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나 여호와가 존재함을 믿는 그 자체가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기본이요 근본이며, 나의 새로운 성경을 가슴에 안고 정독하는 자 반석 위에 서서 하늘에 오르는 찬란한 빛을 보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됨이니라.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네 아버님 말씀하옵소서. 새로운 성경과 너와 너의 제자들이 이제 지금부터 대혼란의 그 주역 회오리 바람 중심에 서 있게 된다는 것을 너희들은 오늘 알고 돌아가야 될 것이다. 이제는 너희들이 말하는 찬과 반이 갈라질 것이며, 그리고 너희들이야말로 이제는 대회오리 바람 속에서 한 번은 너희들이 겪고 가야 되는 너희들이 그 고초가 있음을 알아야 될 것이다. 새로운 성경과 나의 아들과 너를 따르는 제자 너희들이 한 번은 반드시 겪어야 될 과제가 지금서부터 시작됨이니, 세상은 회오리 바람 속에 양분화의 그 위대한 것이 역사가 이루어지며, 그래야 세월이 뒤른 다음에 너희들의 후손들이 또한 그를 하나로 봉합하는 그 같은 역사가 시작됨이니, 지금은 환란에 갈라놓고 너희들이 갈라지는 그 같은 중심에서 너희들이 역사할 때가 됐다는 것을 오늘 알고 돌아가라. 2018년 5월 27일 12시 04분. 들으셨죠, 여러분? 지금 이제 저와 새로운 성경과 제자 여러분들과 세상은 엄청난 대혼란을 일으키게 된다. 반드시 겪어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가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쁘고 귀중한 시간을 이렇게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전술이 이렇게 또 들리시고, 거기다 30평짜리 하나를 이렇게 비워놨으니까 가족들이 와서 즐기고 놀고 쓸 수 있는, 그렇게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을 내서 이렇게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